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와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조건들을 갖췄기 때문에 구원의 은총을 받은 게 아니고, 또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은 사고가 있고 그렇게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안하게 한 주간을 보내고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동행하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보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처음 만나면 그 사람의 첫 인상을 결정하는 시간은 길지 않다고 합니다. 보통 한 3분 이내에 한 사람에 대한 첫 인상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또 어떤 말을 하는가, 어떤 옷을 입었는가, 주로 외모와 그 사람으로부터 풍겨나오는 인품,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첫 인상을 결정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첫 인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안녕하십니까? 라고 전하는 그 한마디가 그 사람에 대한 첫 인상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어떻게 한번 잠깐 한 3분 정도 만났다고 해서, 첫 대면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좀 더 깊은 대화도 나누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이야기도 하면서 깊은 교제를 해야만 한 사람에 대한 이해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사람을 빨리 외모로 판단하고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겉모습보다는 우리의 속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한 부분만을 보시면서 이랬다 저랬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보시면서, 특별히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무엇이 흘러나오는가를 보시면서 우리에 대해 은혜의 길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성막을 덮는 덮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 덮개를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지금 한 곳에 머물러서 진영을 이루어서 쉬고 있습니다. 진을 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 진영 중심에는 뭐가 있었겠습니까? 성막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진영 옆을 지나가는 광야에 나그네가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 나그네가 지나가면서 한 무리가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데 그 중앙에 뭐 특별한 게 있는 겁니다. 그게 뭐죠? 성막인 거죠, 성막. 이 성막을 본 이 나그네가 도대체 저건 무엇이길래 저 중앙에 저렇게 설치해 놓았느냐고 만약 묻는다면 누군가가 분명히 대답하겠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대답을 하겠습니까? 이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곳인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러면서 쭉 그 하나님이 그곳에 머문다라는 걸 설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런 소식을 지나가는 사람이 그 성막 텐트를 보면서 듣는다면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얼른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작은 텐트 같은데 그곳에 이 우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 머문다고? 야, 말도 안 돼 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위대한 신이 머무는 공간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창해야죠. 마치 판테논 신전처럼 어마어마한 대리석과 화려함으로 장식한 그곳에 이 우주를 창조한 신이 머물 만한 곳이다라고 생각하지, 광야에 그냥 해달 가죽으로 덮여 있는 이런 텐트 안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걸 믿기 어려웠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처럼 내면보다는 겉을 더 집중해서 보는 시대입니다. 그래서인지 포장을 할 때에도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포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과대 포장 시대라는 말씀입니다. 과대 포장이라는 것은 내용물하고 포장이 어울리는 것은 아름다운 거죠. 여러분, 같은 선물을 받아도 그 선물에 어울리는 예쁜 포장이 되어진 선물과 그냥 전해주는 선물은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선물의 가치가 새롭게 느껴지는 거죠. 내용과 어우러지는 포장이 되어질 때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과대 포장이라는 것은 내용물은 변변치 않은데 포장은 거창한 경우를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는 그래서인지 내용물보다는 겉을 더 화려하게 꾸며서 내용을 돋보이게 만들려고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인지 언제부턴가 교회도 이런 흐름들을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회 표지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이곳에 서 있고 또 교회의 본질적인 표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성례가 바로 시행되어지고 권징이 시행되어지며 바른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를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참된 표지입니다. 이런 참된 표지를 보고 따지는 게 아니라 그 교회 성도가 얼마나 모이는가, 그곳에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교회 건물은 어떤가, 이런 것들에 사람들은 집중을 하고 그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 교회가 안 좋은 교회다, 이런 판단들을 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교회를 선택할 때에도 이 교회가 얼마나 내 필요를 채워줄 만한 프로그램을 가졌는가 아닌가, 이런 것을 따집니다. 교회가 본질적 사명을 감당하면서 복음이 바로 선포되는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서 내가 무언가 얻을 것이 있는가를 보면서 교회를 선택하고 교회를 또 옮기고 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모든 것들을 펼쳐가신다라는 것을 오늘 성막을 만드는 원리를 보면 분명히 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은 안쪽에 담으시고 겉으로 드러날수록 더 거칠고 아무런 꾸밈도 없는 것으로 덮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막을 덮는 덮개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막의 제일 안쪽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살폈던 것처럼 성막 안쪽은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을 섞어서 짜는데 그 짠 모양이 천사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흰 바닥에 천사의 형상이 배어나오는 아름다운 앙장이라고 합니다. 이 앙장이 제일 안쪽에 있죠. 그리고 그 위에 오늘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5절에 걸쳐서 그 앙장 위를 덮는 염소털 휘장, 염소털 커튼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염소털로 그 위를 덮은 다음에 그리고 그 위에 덮개를 덮는데 붉은 물을 들인 숫양의 가죽으로 덮고 또 그 덮개 위를 다시 해달 가죽으로 덮습니다. 그러니까 4층 구조죠. 해달 가죽, 물들인 순양 가죽, 그리고 염소털 휘장, 그리고 그 안에 앙장.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귀한 것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중 구조를 가지고 휘장을 만들고 성막을 덮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왜 이런 방식으로 성막에 휘장, 텐트를 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오늘 먼저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다. 여러분, 그 안에 앙장은 몇 폭을 만들었습니까?
다섯 폭을 연결했으니까 10폭이었죠. 그런데 그 위를 염소털로 또다시 덮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덮는 것은 5폭, 6폭, 두 개를 엮어서 11폭으로, 그래서 10폭의 앙장이 완전히 덮일 수 있도록 11폭으로 덮은 것입니다. 또 19절 보십시오. 이렇게 염소털 앙장을 덮은 다음에 붉은 물 들인 순양 가죽으로 막 덮개를 만들고 그 다음 해달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앙장, 염소털, 순양, 그 다음 해달 가죽, 이런 형식으로 4층 구조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아름다움의 방향입니다. 아름다움의 방향이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더 아름답고 수놓고 꾸며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교훈받고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하나님은 겉보다는 안을 더 소중하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을 더 소중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사람들이 보지 못할 그 안쪽 깊은 곳에 아름다운 것을 두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사람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오면 제일 겉에 보이는 해달 가죽 덮개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 안쪽에 있는 앙장, 그룹 수놓아져 있는, 천사가 수놓아져 있는 앙장은 누가 봅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제사장들밖에 볼 수가 없지요. 또 엄밀하게 얘기한다면 이 성막이 누가 거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부분은 누가 보십니까? 하나님이 보신다고 봐야죠. 하나님이 무소부재하기 때문에 어느 곳이나 다 보시지만, 만약 그곳이 하나님이 머무는 하나님의 처소라고 하면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제일 안쪽에 펴진 것을 보면 앙장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름다움은 사람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안을 보시고 안쪽 깊은 곳을 보시고 사람들을 인도하고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의 뒤를 이을 이스라엘 왕을 세우기 위하여서 이새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이새에게 내가 기름 부으러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이새가 데려옵니다. 큰아들 엘리압부터 한 사람 지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다 왕의 저목감으로 보이는 겁니다. 용모도 준수하고 키도 크고 그 다음 모든 것들을 할 만한 왕감으로 보였던 겁니다. 이렇게 왕감으로 보일 때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 이 아들에게 기름 부을까요? 라고 반복해서 묻습니다.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행동 가운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는가? 겉으로 드러나는 그 사람의 풍채,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진 외적 조건이 아니라 그 사람 중심에 어떠한 마음을 가졌는가, 내면에 어떤 성품을 가졌는가, 이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도 보십시오.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의 남편을 사지로 몰아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잘 덮기 위해서 문제 처리를 다 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덮어졌고 사람들은 그 누구도 모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비유를 들게 하시고 그 비유의 주인공이 다윗임을 깨우쳐 주시지요. 결국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다윗이 회개하며 통곡하면서 쓴 시편이 있는데 그 시편이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은 자신은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아무런 죄도 없었던 것처럼 한 번의 실수라고 생각하고 포장을 딱 하고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도 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의 죄를 들춰내신 것을 경험하면서 그는 시편 51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라. 하나님이 보시는 게 뭐예요? 우리의 중심의 진실함이라는 거죠. 누구보다도 다윗은 이것을 잘 알았던 것입니다. 청교도 신학자인 토마스 왓슨은 회개의 해부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예배를 원하십니다. 입술만 움직이는 예배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외적 종교 행위가 우리의 마음을 담은 행위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왓슨은 분명하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예배할 때, 또 봉사활동을 할 때, 또 축제 헌금할 때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또 내가 무언가 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다지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정교하게 수놓은 앙장이 제일 안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내면을 가꾸기 위해서 좀 힘썼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만 좀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지나가는 동안 여러분 자신의 영성 일기를 한번 써보시기를 당부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초등학교 때처럼 여러분들의 그 일기장을 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진실함을 드러내는 일기가 영성 일기인데 하나님 앞에서 내 묵상을 한번 기록해 보시고 내 죄 고백도 기록해 보시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돌아보면서 내 감사를 한번 써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성막의 가장 안쪽의 앙장처럼 하나님만 보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비로소 열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영성 일기를 쓰며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하며 자신의 신앙을 점검했던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들도 우리의 중심, 우리의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건강하게 다듬고 진실하게 세워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14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염소털 커튼을 만드는 것을 설명하시지요. 14절 보시면 11폭의 염소털 휘장을 만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길이는 30규빗으로 하라고 합니다. 안에 있는 앙장은 28규빗입니다. 그러니까 2규빗, 약 90cm, 1m 가까이 정도가 더 긴 거죠. 길이도 더 길게, 또 폭도 한 폭 더 넓게, 그래야만 안에 있는 이 흰색 왕장을 어떻게 하겠어요? 완벽하게 다 덮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염소털로 만드는 커튼 휘장을 이렇게 11폭으로, 그리고 길이는 30규빗으로 만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염소털 커튼 휘장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안에 있는 앙장의 보호입니다. 결국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데, 이 염소털 위에는 뭐가 덮인다고요? 붉은색 물들인 순양 가죽을, 그리고 그 위에는 해달 가죽을. 자, 그러면 앙장과 이 덮개 사이에 들어가 있는 염소털 휘장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받는 교훈이 있어요.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필요한 역할이 있다라는 거죠. 보이지는 않지만 이 염소털이 그 안에 염소털 휘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앙장이 보호되고 세찬한 모래바람과 광야의 뜨거움을 해결하는 귀한 역할들을 하면서 앙장을 보호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염소털막은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해석을 할 때 교회 안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섬김을 상징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실제
교회 안에 수많은 보이지 않는 섬김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예배할 수 있고 건강하게 설 수 있죠. 우리 교회도 오늘 예배하기까지 토요일에 조용히 청소하는 일꾼들, 그리고 수시로 화장실이 막히는데도 누군가 가서 화장실을 계속해서 뚫고 청소하는 사람들, 여러분, 또 교회 예배당 앞에 주차할 수 있도록 조용히 안내하며 섬기는 분들, 주방에서 섬기는 분들, 이런 하나하나의 섬김이 모아져서 주일 예배자들이 예배하고 또 교제하고 신앙의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거죠. 바로 이런 역할들이 마치 염소털 휘장처럼 보이지 않지만 꼭 필요한 섬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보이지 않는 섬김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에서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4절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섬김 구제 나눔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그 정도로 은밀하게 하라는 겁니다. 강고하고 나팔 불면서 구제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장로교회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장깔뱅은 기독교 강경 3권 7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진정한 자기 부인은 자기 영광이 아닌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숨겨진 곳에서 섬기는 것이다. 진정한 자기 부인은 뭐냐? 섬긴데 자기 영광을 위하여 드러내는 이런 섬김이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서 숨겨진 곳에서 은밀히 섬기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기 부인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가 추구해야 될 섬김이라고 깔뱅은 이야기한 것입니다. 또 이 출애굽기 36장을 주석하는 대주석가 메추엘리는 성막의 외부 덮개 드는 화려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집을 보존하는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는 이것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드러나지 않게 섬기는 봉사자들이 이와 같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섬김이야말로 가장 순수한 섬김이다 라고 메추엘리는 이 36장을 주석하면서 적용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에 띄지는 않지만 조용히 섬기는 그 섬김이 어떻게 보면 이 성막의 염소털 휘장과 같은 역할이라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이렇게 조용히 섬기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꾸 부패한 우리들의 본성이 우리를 부추깁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심지어 조용히 이 교회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오해한 성도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쓴 로렌스 형제는 파리의 한 수도원에서 주방에서 조용히 섬기는 수도사였습니다. 그는 거창한 설교를 하는 수도사도 아니었습니다. 목숨 걸고 선교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수도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냄비를 닦고 음식을 만드는 평범한 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냄비를 뒤집는 것이나 제단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을 다르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합니다. 여러분, 주방에서 냄비를 닦고 냄비를 뒤엎고 음식을 조리하는 일이나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렌스 형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갔던 영성의 대가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묵상 훈련할 때 함께 읽었던 하나님의 임재 연습 아마 기억날 겁니다. 또 영성의 대가를 꼽으라고 하면 헨리 나우엔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이라는 거창한 교수직을 기쁨으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지적 공동체인 라르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지적 장애인들을 돌보면서 여러 일기들을 썼는데 그 일기 가운데 하나가 제네시 일기입니다. 이 제네시 일기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수도원에서 빵을 굽고 청소하는 일을 하며 이렇게 씁니다. 나는 유명해지기 위해 글을 쓰지 않았는가 돌아봅니다. 그가 하버드 대학에서 글을 쓰고 여러 책들을 쓰고 가르치는 이 일들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유명해지고자 이 일들을 하지 않았는가 되돌아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뒷부분에 이렇게 글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숨겨진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 헨리 나우에는 이 라르시 공동체뿐만 아니라 데이브레이크라든가 몇몇의 장애인 공동체 안에서 교수직을 내려놓고 조용히 섬기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고자 자신의 삶을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진리를 바로 알고 진리를 깨닫고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모습은 한결같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한 주간 또 한 번 이렇게 실천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조용히 섬길 수 있는가 돌아보면서 이름 없이 조용히 이웃들에게 흘려보내고 이름 없이 주께 드려보고 헌금해보고 가족을 위해서 조용히 수고해보고 이웃을 위해서 내 시간을 헌신하여 기도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지만 조용히 내가 섬길 수 있는 것들 한 주간 동안 하나하나 하면서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한 발 한 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붉은 물 들인 순양 가죽으로 막덮개를 만들고 해달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성막의 마지막 3층, 4층 구조를 보여준 거죠. 3층은 순양 가죽으로 덮었고 4층은 해달 가죽으로 덮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하나하나 덮음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논의하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놓고 해석을 했는데 청교도 신학자 가운데 존 오웬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히브리서 주석에서 이 성막의 각 층을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예표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첫 번째 제일 안쪽에 있는 아름답게 수놓아 짠 앙장은 제사장만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내적 영광과 거룩함을 묘사하고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층 11폭의 염소털 커튼은 죄를 덮는 그리스도의 속죄사역, 마치 그 앙장을 완전히 덮는 것처럼 우리 죄인들을 완전히 덮는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이라는 거죠. 3층에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은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헌신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층 해달 가죽은 세상에 외면당한 그리스도의 비천한 외모를 의미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보잘것이 없는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2절에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선한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무엇이 없다?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모가 그다지 볼품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해달 가죽처럼 보였다라는 겁니다. 왕의 위엄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베들레헴 한 작은 마국간 구유에 누여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면서 그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 여러분, 신성의 모든 충만, 그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그 안에 가득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적어도 겉은 초라하다 할지라도 그 안은 하나님으로 가득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를 본받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비밀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비밀을 소유한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자꾸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들을 연구 대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연구 대상으로 생각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 사람을 보면 기뻐할 일이 없는 것 같은데 항상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묻어납니다. 저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베풀 만한 재산이 많은 것 같지 않은데 언제나 흘려보내주고 또 자리에 가면 나누기를 좋아하고 먼저 대접하기를 좋아한다.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이런 사람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의아해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저 사람은 속에 뭐가 있길래 가진 것은 없고 또 그가 드러내 보이는 모습은 거창해 보이지 않은데 저렇게 은혜가 묻어나고 사랑이 묻어날까 생각해야 되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이런 우리의 삶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해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삶의 주인이 되어지고 너희 삶을 책임진다는 것을 믿으면 구별된다는 거예요. 삶이 연구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어떻게 대답해라?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덧입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며 살라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이유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내가 주님을 만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해달 가죽은 장식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역할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나의 중심은 하나님께 향해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고 하나님, 당신의 인정이면 저는 충분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려진 영광이 진짜 영광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입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의 내면을 가꾸고 드러나지 않게 섬기며 하나님의 인정만으로 만족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보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